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수요일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다른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큼 아주 미묘하고 오묘한 관계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내 새끼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와 왼수가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남남처럼 떨어져 지내고요. 군대를 가면 손님이 되고, 결혼을 하면 사돈의 가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낳을 때는 일촌인데 자라면서 사촌이 되고, 그리고 제대하면 팔촌이 되고,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막 다양한 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보이고, 장가간 아들은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하게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아마 부모가 자식을 계속해서 품 안에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놓아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놓아줄 때 찾아온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천칭저울 아시죠? 이 물건을 요 양쪽에 놓고 무거운 게 내려가는 것. 이 천칭저울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어떻게 되죠? 내려갑니다. 그럼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한쪽이 힘이 빠지고 한쪽을 무게를 줄 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한없이 가벼워질 때, 나의 무게를 다 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딱 높여주세요. 반대로 내가 이제 뭔가 이런 것 같고, 내가 무언가 무게감을 가지고 딱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난 이제 됐어 하고 무게를 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무게가 무거운 그쪽을 쭉 내리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사울의 모습은 낮아지고 사라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극적 회심을 해요. 바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 잡으러 갔던 그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이 성경의 중심 인물로 탁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깜짝 놀라고 온 유대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죠. 또 오늘 본문 9장 후반으로 가면요, 그렇게 마치 혜성처럼 등장한 한 인물 사울이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9장 29절에 30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형제들이 사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시고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잠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약 10년 이상의 시간을 이 다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져 버리죠.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누구를 다시 부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루다와 욥바까지 진출을 해요.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루다와 욥바가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루다는 약 17km 정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을 지나서 넘어서서 루다와 욥바. 여러분, 저 지역은 사실 유대 지역으로 구분이 되지만 지리적인 위치와 상업적인 특성 때문에 저 두 도시는 이방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저 두 도시에서 놀라운 기적 두 가지를 행해요. 첫 번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눕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고, 또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죽었는데 다시 살려줍니다. 자, 이 두 인물들은 베드로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원래 이 베드로의 중심 사역지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활동했던 베드로가 왜 지금 루다까지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이 행해졌죠.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루다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아까 지도에 잠깐 보았지만 애굽과 시리아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욥바 항구로 가는 바로 그 교차점이 루다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방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 지났던 길이 바로 루다입니다. 그러니까 루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전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루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루다를 지나서 욥바로 갔을 때는 어디서 머무냐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이냐면, 여러분, 가파치라는 말 아십니까? 가파치는 가죽을 세공해서 이제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죠?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내어서 가죽을 말려서, 그리고 나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이고 사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가죽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유대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가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직업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내가 무두장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까지 당하게 될 그런 직업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한 유대주의에 딱 심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무언가 그의 틀을 깨버린 사건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고난이 그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 후에 바울이라 불렸던 이 사울이 화려하게 등장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향 다소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용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이 사울을 다소로 보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비어있는 이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교회는 이제 막 부흥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돌아오고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고향 다소로 묻어버리세요. 그쪽으로 보내고 그냥 아무런 소식도 없이 갇혀 살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딱 등장할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첫 시작부터 지혜의 최고봉, 이런 모든 권력과 힘과 부귀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영토도 확장되고 전 세계에 유명세를 떨쳤는데 그의 말년을 보면요,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뒤를 이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사울의 끊임없는 죽임의 위협과 살기 등등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광야에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의 그 긴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를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깊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로키 산맥을 가면 아주 높고 험악한 산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약 3,000m 이상 되는 지역을 가면 수목 한계선이라고 생겨요. 그러니까 이 수목 한계선은 말 그대로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는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그 위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수목 한계선 위에도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인가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저런 나무입니다. 어떤 그 흔히들 저 나무를 기도하는 나무라고 해요.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불러요. 바람과 추위 때문에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굽은 채로 이렇게 탁 무릎 꿇은 모습으로 나무가 자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 어떤 나무로부터 탁 만들어지느냐면 바로 저런 나무예요. 아주 멋지고 큰 높은 나무에서 만든 나무는 거기서 만든 바이올린은 소리가 잘 안 난대요. 쉽게 변형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아까 저 나무에서부터 바이올린을 만들면 훨씬 더 선명하고 깊이 있는 울림을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어낸답니다. 이유가 뭔가, 여러분, 외형보다는 이 저 나무는 그냥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면을 그냥 꽉 채우는 거예요. 뿌리를 더 깊게 세우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튼튼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아주 그 인내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너진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사람으로 빚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깊이에서 나오는 울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자, 여러분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고 손을 붙잡고 옮겨줘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8년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애니야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네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또 하나님은 너를 통해 너와 비슷한 사람에 있는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주변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다 주님께 돌아오지요. 35절 한번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또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비다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곳으로 가게 돼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일어남은 다음 기적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생명선을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한 장 더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10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기서 부정한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걸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죠.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꾸기 위해서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애니야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유, 바로 그 기적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네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야.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네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어떻게 할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는 처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하나님, 나 그 사람들 만나기 싫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트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없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말은 해석의 오류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 속에서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 고정관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주를 믿사오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작가가 진정한 이해라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슬픔 없이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시험 없이는 믿음을 알지 못한다. 분쟁을 겪지 않으면 평화를 모른다. 배신을 만나지 않으면 신뢰를 모른다.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랑을 모른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참 의미 있는 글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상처와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을 때 에미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비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너의 삶, 너의 자리, 너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멈춰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엉뚱한 곳에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잡고 그 길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